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0절부터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다윗 아버지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어서 서원을 행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오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고 헤브론으로 갔어요. 헤브론에 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거야라고 생각하면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여쭤봐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면서 이거는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라고 말하지 우리는 생각을 하죠.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냥 마귀한테 대부분 속고 살아요. 보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조명해 주니 내 무의식에서는 나는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나는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거였구나. 이렇게 나중에 좀 믿음이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조명이 있으면 내 모습을 좀 알게 되죠. 지금 하나님께 서원을 갚으러 하나님을 섬기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서는 그곳에서 이제 반역을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압살롬이 정탐 몇 사람들을 이제 보내요. 구석구석에. 그래서 정탐하는 사람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요. 두루 사람들을 보내서 이르기를 이제 사람들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러면 그때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고 선포하라는 거 큰 소리로. 그래서 이제 아들이 왕이 됐구나로 알 수 있게 해라 하고 이제 압살롬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그렇게 군데군데에서 외치고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곳곳에 지금 이스라엘 지파에 있어요. 그들은 6절에 있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것은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았다. 그들은 어떻게 줬냐면은 막 절하려고 그러는데 무슨 절을 하냐고 막 일으켜 세우면서 입을 맞춰주고 그들이 원하는 그 재판이 무엇이냐. 나는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다 뺏었다. 그래서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를 좋아해요? 육적으로 공감해주는 삶을 좋아해요.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 그래 그렇게 해봐.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지. 하나님의 뜻인지.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고 얘기하면요. 맨날 기도만 하라 그래. 듣기 싫어. 라고 얘기들을 해요. 그게 정답인데.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그 사람을 쫓아가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아. 그래서 당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과 함께 이제 당을 지었어요. 자기를 위로해주고. 그러니 압살롬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자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 재판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어요. 바르게 정확하게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요? 압살롬이 이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무의식 안에는 근데 본인이 아버지의 그 정의롭지 못한 재판에 대해서 이것을 흥분하고 있거든요. 나는 정의로운 재판을 하기를 본인은 원하는 거야. 아버지는 정의롭게 안 했어. 그랬기 때문에 정의로운 재판을 할 거야. 근데 그 정의가 뭐냐? 자기가 하는 재판은 마음 안에
결핍과 마음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공감받지를 못했잖아요. 너 몇 년 동안 그렇게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에 왔어도 2 년이나 됐는데 얼굴을 보지 않았잖아요. "나 보지 않겠다. 압살롬 보지 않겠다." 그러니 아들 입장에서는 그건 아버지 자기 문제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재판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 안 보겠다는 것을 이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미워한다고 생각하겠죠. '자기 보기 싫어하는구나. 나를 거절하는구나.' 그리고 또 그동안에 겪었던 억울함, 속상함 이런 것들이 분노 이런 것들이 가득 있어요. 그래서 정말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받고 싶은 것은 공감이에요. 분명 자기가 잘못은 했지. 살인죄를 짓고 형을 처단하고 이런 것은 잘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그래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너를 사랑해.'라는 이건 말 듣고 싶지 않아요. '나를 싫어하는구나. 장자 죽였다고 나는 이제 쳐다도 안 보겠다는구나.'로 해석하잖아요. 아버지의 진짜 마음을 모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질 않아. 그러니 오해만 산 거예요. 그래서 이 압살롬 마음에 진짜 원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공감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잘못했어도 그런데 그렇게 안 해주니 자기 안에는 사랑이 공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위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한다는 게 자기의 결핍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입맞추며 위로해 주고 힘들었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 편에 서서 지금 재판을 해요. 전혀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재판을 하면서 나는 공의롭고 정의롭다고 생각해. 왜요? 무의식이 자기를 끌고 간다니까요. 무의식이 자기를 끌고 가요. 그래서 나는 정의롭게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무의식은 공의롭게 하는 그게 아니라 공의롭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에 이 백성들이 왔을 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그걸 정의롭게 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무의식이 이 무의식을 모르면 정말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나를 정확히 보고 '아 내가 그래?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겉면되면 정확히 나를 봐야 되고 이 묵상을 하면서 정확히 글씨 쓰면서 나를 봐야 돼요. 정확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이 펜을 우리가 다 이런 얘기 리더들은 해요. "펜에 기름 부음이 있다." 그냥 이거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펜만 잡으면 왜냐면 다 읽기만 하고 안 쓰거든요. 그런데 펜을 잡는 순간 성령께서 이 손을 움직여서요. 우리 안에 죄와 무의식으로 끌고 가셔요. 그래서 내 안에 너가 지금 살아가는 거는 무의식에 끌려서 지금 살아가는 거야. 근데 난 잘 재판하고 있다고 다 착각하는 거예요. 난 의롭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얘기를 해도요. 제가 이제 정확히 얘기를 해 줘도 "아니래, 아니래." 왜냐면 무의식까지 접근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떻게 권면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사는 거밖에. 제가 과거에 설교할 때 공감해 주란 말 엄청 많이 했어요. 자녀 좀 공감해 주시고 자녀가 힘들다 그러면 좀 들어 주시고 공감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제일 결핍이 뭐였냐면 제 얘기를 좀 들어 줬으면 좋겠다. 제가 그때 제 삶 속에서 내 얘기를 좀 들어 줬으면 좋겠고 좀 나를 좀 내가 힘들다 그럴 때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저렇게 했어야지."라고 하지 말고 이제 우리 가족 안에서 "아 힘들었겠구나." 한마디면 나는 다 풀어 주고 괜찮은데 나는 그게 좀 상한 마음이 있어서 '아 힘들었구나.' 그러면 또 힘을 내서 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저렇게 하라 그랬지." 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얘기 하나 봐라. 말 입을 다물어야지.' 뭐 이랬거든요. 그때 제 결핍은 누군가가 좀 근데 누군가가 내 성도님들한테 내가 공감을 받겠냐고 누구한테 공감을 받겠냐고요. 엄마가 있었으면 엄마는
잘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시니까 엄마한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나오기보다 전화 통 붙잡고 살았겠지. "엄마 내가 이랬는데 저랬는데 내가 속상하고 힘들었어." "그럼 어떡하냐. 너 힘들었구나." 그럼 엄마가 이제 우상돼서 엄마하고만 통화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하여튼 감사하게 아무도 그렇게 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바라는 남편도 안 돼 그게. 그러니 하나님께만 기도한 거예요. '아유 내가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게 은혜였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는 제가 그게 너무 결핍이어서 많이 힘들고 그런데 내 얘기만 그냥 가만히 들어 주고 그거 한마디 '아 힘들었겠구나.' 요거 한마디 해 주면 돼요. 내 옛날에 인제 아이들 돌볼 때예요. 내가 계속 수없이 얘기해서 "키야 힘들었겠구나." 이 얘기만 하면 된다고요. 괜히 날 가르치려고 더 화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어느 날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 돌보고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그 쉼터에 그 센터에. 그래 가지고 인제 타고 딱 차를 타자마자 "힘들었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날은 기분이 좋은 날이거든요. 힘들지 하나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하랬더니 인제 그걸 또 한다고. 이제 막 생각한 거예요. 힘들었겠구나.'라고 공감하니까 타자마자 내가 얘기도 하지도 않았는데 "아 오늘 힘들었겠구나." 이러는 거예요. 나는 공감이 아니야. 나 오늘 즐겁고 기쁜 날인데 내가 힘들어서 얘기할 때 고때 해 줘야지.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 안에 설교도 그렇게 나왔어요. 제가 그게 너무 좀 '누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제 안에 결핍이요. 정말 그때는요. 설교할 때 공감 얘기 엄청 했어요. 여러분 그냥 공감만 해 줘도 마음이 좀 풀어진다고 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공감이요 지금 이 지금은 공감 같은 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얘기만 하죠 지금은. 공감은 육적인 건데요. 이걸로 안 돼. 압살롬이요. 자기 결핍 때문에 지금 공감. 물론 그래도 조금은 해 줘야 돼요. 자녀들 가족들은 지금 십자가를 모르잖아요. 십자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공감해 줘야지. 육적일 때. 저도 그때는요. 십자가를 완전히 제 안에 임하지 않았을 때 공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시잖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공감 이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내가 사람을 의지하랴. 그냥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의 은혜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 뭐 사랑한다 그러고 뭐 얘기했을 때요. "아 네." 솔직한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는 막 기쁘지도 않고요. 막 즐겁지도 않아요. "내가 당신 사랑해." 얘기하면 "아 네." 이러고 말아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요. 맹물 같아요. 저는요 정말 달콤하고 아주 가득 찬 찬란한 이 사랑이 제 안에 있어서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이 이제는 그냥 고맙지 사랑해 주니까. 고맙지만 네. 요 정도죠. '아 좋다. 기쁘다.' 이게 없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니 그 아름답고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 지금 무슨 공감 뭐 이런 거요. 이제 관심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채워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또 공감해 주지 않는 가족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 하나님만 의지해서 수지 맞은 거지만 그래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바람도 피고요. 아니면 중독에도 빠지고 저는 기도의 자리로 올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 기도하는 은혜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은 그냥 뭐 다른 거에 빠지면 술이나 중독이나 게임이나 뭐 쇼핑 중 사람 찾아 돌아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님이 믿음이 연약한 자녀들에게는 또 가족들에게는 해 주셔야 합니다. 남편에게 배우자에게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공감이 육적인 공감이 아니라 영적인 공감 정말 그 존재로 그냥 사랑해 주는 그것이 진짜 공감인 줄 믿습니다. 그 말 몇 마디 해 가지고 달콤하게 "아 그래?" 그리고 막 편들어 주고 "네 말이 맞네." 이거는요 틀린 거예요. "맞고 틀렸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되죠. 진리밖에 맞는 건 없어요. 그러니 편들어 주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아 오늘 힘들었겠구나." 요 정도는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자기 편을 만들면 안 돼. 아, 이 사람 못된 사람이니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죠. 그냥 우리는 정확한 공감은 주님의 사랑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냥 존재로 사랑해 주는 거.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진정한 공감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 안에 이 결핍 때문에 이 압살롬이 정말 위로받고 공감받고 내가 형 죽인 거 그렇지 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나를 내치십니까? 나는 이 마음에 나는 이런 왕이 되지 않겠다. 정말 공감해 줘. 백성 편에 서줄 수 있는 왕 착각하는 거죠. 그래갖고 자기 편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지금 그들에게 헤브론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반란을 이제 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편이 된 사람들, 자기가 위로해 줘 갖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정탐하는 사람들을 이제 보내서 그들에게 저기 어디 가라. 그러면 그들에게 나팔소리와 함께 이제 너도 원하는 압살롬이 왕이 됐다고 이제 소리를 질러라. 그래서 아, 이제 왕이 바뀌었구나. 뭐 그 시대처럼 지금 뭐 이렇게 뭐 미디어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니까 이제 소리를 듣고 소문을 듣고 아, 왕이 바뀌었대. 그냥 지금 예루살렘이니까. 그러니까 그 북쪽까지 다 해서 왕이 이제 바뀌어진 것을 다 선포하라고 하고 그 가는 이 내 편이 된 게 육적인 공감으로 당을 만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쫓아가고 그래서 가면 안 돼요. 압살롬의 이 무리가 교회 안에도 있고요. 모든 것에 항상 압살롬의 무리가 있어요. 그들을 기뻐하게 그들 원하는 대로 해줘서 그래서 새로운 당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당이에요. 예수당.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용서와 사랑 십자가예요. 십자가 말고 다른 말 하는 거는요. 그건 지금 압살롬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육적으로 지금 모여 있구나. 우리는 영구로 성령으로 임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임이요. 영적인 모임이 돼야 돼요. 육적인 모임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는 지금 압살롬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육적으로 공감해 주는 거. 이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요.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같이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지금 따라가서 200명이 지금 또 따라갔어요. 지금 다 이렇게 재판해주고 뭐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완전히 추종자 세력들이 있어요. 내가 헤브론으로 갈 것이다. 그냥 따라다니는 거야. 따라다니는 사람. 왜요? 공감해줘갖고 자기를 위로해줘갖고 육적으로. 그래서 따라가요. 그래서 뭐해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에 드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육적인으로 모임이 육적으로 따라가요. 기도하세요.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도 용서합시다. 뭐 용서 못해요. 난 사랑 못해요. 그러는 무리들이 따로 모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 진리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 반역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러 갔는데 그곳에서요 자기 뜻대로 섬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십자가를 지고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질 않고 내 뜻대로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정말 마귀에게 속한 자, 반역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는 왕을 죽이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을 보내줘서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님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적 사랑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 영적인 사랑은요 건면하는 거예요. 죄를 정확히 지적해주고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도 자녀들에게 계속 잔소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무엇 하냐? 공부하라로 가잖아요. 학교 가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묵상했냐? 성경 읽었냐? 기도했냐? 이걸 자녀들에게 해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공부만 해래. 너무 안타까워요. 먼저 그의 나라를 세워. 그의 뜻을 이루면 이 땅의 건 다 주겠다고. 그래서 다니엘이요, 지혜가 총명해 갖고 10배가 지혜가 총명해요. 그 세상에 똑똑한 이 대제국의 사람들보다도. 이거 지름길인데 하나님을 부모가 사랑을 하지 않고 부모가 세상을 사랑하니 세상만 가리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여서 진리대로 가르치셔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죠. 그러니 지금 다 반역에 동참하는데 그들은 음모가 있는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자기를 위로해주고 너무나 좋은 왕이 지금 이제 세워지겠구나, 자기 편만 대주니까 그러면 좋다고 생각해요. 망하는 거고요. 반역에 지금 그 반열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우매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직 육적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주인 되어서 내 뜻대로 되면 그때 기뻐하고, 내 뜻대로 얘기해주면 그때 그를 좋아하고 압살롬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에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려요. 제사 드리고 서원을 하나님께 섬기겠다고 제사를 지금 드립니다. 그런 때에 지금 다윗의 모사 길로에 있는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지금 다윗의 모사, 그러니까 다윗 왕의 옆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나라를 다스릴 때 책략을 세우는 그 참모, 좋은 자, 이런 사람이 좀 지혜롭고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지금 제사하는데 청했어요. 완전히 지금 왕의 옆에 정말 너무나 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내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당을 짓고 편만 들기 시작해요. 나 중심으로. 그런데 이 사람까지 지금 다윗 왕 옆에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래도 도움을 제일 많이 주는 이런 사람을요, 지금 아히도벨을 데려왔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제 왕이 압살롬이 가겠구나, 어마어마한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 더 많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다. 이 아히도벨이 왜 이렇게 다윗 왕의 옆에서 나라를 세우는데 이렇게 또 지혜롭게 같이 의논하고 하는 이 참모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거는요, 사무엘하 지금 15장인데 11장 3절에 밧세바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엘리암의 딸 밧세바다 그랬어요. 엘리암이 누구냐면 뒤에 23장 34절에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러니까 밧세바 있잖아요. 지금 취했던 우리 아이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인 거예요.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지금 밧세바를 다윗이 취했잖아요. 이거를 할아버지는 알게 된 거죠. 할아버지니까. 그래서 다윗이 내 손녀를 겁탈하고 그리고 남편을 죽이고 이 일을 했어. 이거는 아는 거예요. 비밀은 세상에 없어요. 비밀이 있겠어요. 그러니 아히도벨이 옆에서 왕을 도왔지만 마음 안에는 이 못된 놈, 자기 그냥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 사위 죽이고 그 손녀 사위 죽이고 그리고 뺏어서 자기 아내로 맞았어. 이것이요, 괘씸한 거예요.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악한 왕이다. 그래서요, 죄를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 내가 죄인입니다, 정확히 고백해야, 그렇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 다 미워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이도벨이 지금 반역에 가담하게 돼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이 아이도벨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안 살면 이렇게 이웃들과 내 가족이요 죄에 쉽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우리가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특별히 가족들에게는 내가 많이 부족했다, 나한테 상처받은 거 있냐 하고 제발 한 번이라도 물어보세요. 가족들에게 가서 나에게 상처받은 거 있어? 해서 이런 게 있어요 하면, 그럼 얘기를 안 하면 아직은요 마음으로 꼭꼭 닫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는 거고요. 그래도 얘기하는 거는 그래도 내가 사랑해 봐야지 부모를 해서요.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미안하다 변명하지 마시고요. 요번에 저도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막 변명을 하고 싶더라고. 그거 아니라고, 이거 아니라고, 나 이랬다고 막 변명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올라가다 나 그거 아니야 라고 막 해주고 싶은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성령이며 입 다물어, 변명하지 마,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요. 정말 아니야, 이거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오해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막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난 그거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다고 하고 싶은 말이 정말 하고 싶은데 제가 입을 끄고 성령님 얘기하려고 참아,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그래갖고 요번에 잘 참았어요. 참았는데 며칠 안 있어서 모든 게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나라 이런 사람인데 너가 오해했니 어찌니 저찌니 아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진리가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번에 너무 또 은혜가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우리는 오직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 때문에 힘든 거 있다며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낮아져서 꼭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아들에게 또 남편에게도 다시 오늘 물어볼까요? 여러분께 설교하면 제가 먼저 하거든요. 제가 정말 나한테 상처받은 거 있다면 또 솔직히 얘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제 같이 서로 사랑할 수 있게끔 풀고,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용서는 안 돼요. 용서는 기다려줘야 돼요. 상처받아 지금 핥혀져 있다며 그러면 이거 아물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거든요. 내가 용서했는데 뭐 용서를 안 해줘. 내가 잘못해놓고 용서해 이거는요 폭력인 거예요. 난 지금 막 아픈데 계속 치면서 용서해 뭘 그것까지 거 그래 하고 계속 더 쳐대는 거예요. 정말 죽어나가는 거죠, 아파가지고 더. 그러니까 기다려야죠. 그거 더 사랑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서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리더들도요, 요번에 그 구역 식구들에게 내가 혹시라도 실수하고 나한테 상처받은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도 혹시라도 저에게 상처받고 하신 분 있으면 저를 찾아와 주세요.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냥 다 덮어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요번에 하나님이 정말 다윗의 모습을 다 드러내게 해서 이렇게 귀한 참모조차도 왕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러니 이렇게 반역의 길에 들어서게 하는 죄를 짓게 해요. 우리가 잘못한 죄가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가까운 사람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요, 낮아지셔야 되고요. 13절에 전령이요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지금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사실 이것은 도망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야, 압살롬이 아주 우리를 칠까 두렵다. 이게 무섭고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아까 200명이 반역하는지도 모르고 쫓아갔다가 이 지금 아이드우벨에 합류하는 바람에 더 많은 무리가 모여든 거예요. 모여들었다 해도 얼마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도망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랑 싸우겠어요. 아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러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자. 그런데 그걸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야 지금 막 해서 이거 우리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또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또 백성들이 죽음을 당할 수도 있으니 도망가자.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요 이렇게 입을 다무는 게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입을 다무는 게 아니면 싸우는 거지. 가정 안에서도 그냥 내가 옳다고 하면 서로 싸워야죠. 내가 왕이라고 하면 서로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서로 싸우지 않는 거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잠깐 피해서 막 화가 나서 할 때는 잠깐 피해서 밖을 나갔다가 들어온다거나 그 자리를 잠깐 이거는 회피가 아니라 안 싸우려고 나도 싸우면 속 시원하지. 그런데 싸우지 않으려고 도망가자. 이거는 회피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 충분히 요압도 있고 충분히 용사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런데 닫아요. 그리고 도망가자. 또 이 백성들 다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더 큰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내리시는구나. 왜요? 우리에게 당한 모든 사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다 막아줄 수 있는데 허락하신 거잖아요. 칼이 너희 집에 영원히 있을 거야. 여러분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죄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철저하게 죄를 끊어야 되는데 다윗도 못 끊었기 때문에 요번에요 막 개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개수치를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회개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고난은 다 은혜인 거예요. 어려움도요 수치도요 은혜인 거예요. 회개하라고 오직 회개만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왕이 되시니까 그래서 지금 받아들여요. 이걸 받아들이고 우리 어저께 말씀한 거 16장에 나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회개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요. 도망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 뭐가 기뻐요? 회개. 오직 철저히 회개하는 자. 그래야지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니까요.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 도망가자고 하니 왕의 신하들의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더라. 아니 지금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겠다니 이들이 충신인 거예요. 아니 지금 아들이라고 지금 봐주는 거야? 봐주는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도망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자기 아들이라고 저렇게 도망가겠다고 저러는 거야?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똑똑한 것들이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요 늘 비난하고 저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회개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이면 내가 받아야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받아야지 하는 수준이 다른 믿음이 있어요. 이 여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음란이 이 여자 사랑 좋아하는 거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 밧세바 사건 밖에는 죄진 게 없다라고 성경이 열왕기상 15장 5절에 나와요. 그거 하나가 안 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권을 인정하는 왕이에요. 그니 이 신하들이요 뭐라고 얘기해? 충신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충신들이요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니면요 이거는 반드시 말도 안 돼요. 하고 얘기를 했을 건데 우리가 종입니다. 왕이 하고자 하시는 대로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게요 충신인 거예요. 충신. 그런데 그래서 16절에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데리고 나가죠.
지금 이 왕자들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그리고 왕이 나가매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예루살렘에 있고 왕을 따르고 왕을 사랑하는 자들이 같이 따라 나가요.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곳이 예루살렘 거의 끝이에요. 끝에 있는 거기 이제 성 외곽을 나가야 되는 그 상황에 섰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이 도망가고 있다는 걸 들었어요. 모든 신하들의 그의 곁에서 지나가고 신하들도 충신들도 옆에 있고 왕이 어떤 일을 하든지 왕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거 이것이 진짜 충성스러운 자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 행진하니라. 지금 이방 사람들인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요 왕 앞에 600명이 모여 섰어요. 그들은 200명에서 조금 압살롬 좀 더 모였다 하더라도 이들은 완전히 충성스러운 자 생명을 바치는 이들이요 왕이 도망가는 그 길을 함께 하겠다고 이방인들 충성스러운 자들이 함께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된 사람들은 내 생각에 저거 아니야 하고 따르질 않고 순종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지금 내가 왕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우리는 오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세워 가십니다. 순종하는 누구요? 저에게 하나님이요. 나는 너가 신덕영 내 딸이 큰 그릇이 되어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남편이 목사님이셨지만 네가 목사님에게도 순종을 못하는데 내 말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나 이건 성령님이 친히 제가 눈 감고 기도하는데 저 손 나와 막 가슴 찢으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냥 옆에서 얘기하듯이 하면서 말씀 주신 거예요. 너가 교만하다 하시면서 나는 너가 그릇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도경 내 딸이 복받기를 원해. 나는 윤성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신도경의 하나님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너 복을 주는데 그릇이 작아서 그릇을 넓히려면 순종하면 돼. 무조건 순종하면 돼. 그래서 그때부터는 복 받고 싶어 갖고 저는요. 그래갖고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생각했더니 복은 뭐라고요? 팔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제가 천국이 무엇인지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넓어졌어요. 순종함으로. 그러니 교회에서 계속 말씀 전하는 목사님 말씀도 안 듣는데 내가 옳다고 틀렸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제가 계속 목사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그게 어떨 때 답답했었던 것이 있었죠. 나만 참고 사나 막 이러는데 그 덕분에 제가 그릇이 넓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릇이 커져야지 더 많은 복이요. 더 많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전한 천국이 세워지는 상상할 수 없는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냥 힘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 천국이요 완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성소까지 가면 그때는요 감사와 기쁨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옛날에 공감 어쩌고 사람들 공감해주고 안 돼요. 주님의 사랑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진짜 복 하나님이 임하시는 천국의 복을 다 같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러 우리와 함께 하시러 복을 주시러 천국을 세우러 주님 오셨습니다. 오직 순종을 통하여 사람의 나라를 세우고 충성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에 옳지 않아도 다인 옆에는 충신들이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서 하나님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